성경에 중요한 이름입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이 고백되는 이름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하기를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흑암의 모든 권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비추십니다. 그 비추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들은 게 기억나는데요, 씨름 선수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만기 씨. 근데 이분이 나중에 씨름 선수단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선수에서 성공할 때하고 감독에 대해서 선수들 운영할 때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뭘 하냐? 뭐 천하장사 다 자기 팀에서 하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선수 현역 시절에도 장사가 되시고 지금도 팀에 장사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이요. 여러분,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식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붙이십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 제자로 봐야 됩니다. 자녀가 제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미션홈이 되고 그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여지고 고백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근데 자꾸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왕의 가문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도 하시고 지금도 병원에 있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자꾸 아플까? 사람을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집에 있으면 제가 아픈 건 생각 못하고 저는 아파도 되는데요, 애기 엄마는 아프면 안 돼요. 애기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사람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문에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치유되고 치유 안 되고가 아니라요, 병원에 있고 퇴원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 전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요, 왕이 바뀌면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뭐가 없어진 것 같아요. 산당으로 흩어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의 마지막을 말씀합니다. 창자가 나올 거래요. 여러분, 탈장이요. 이번 21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 밖에 있으면요 자꾸 뭔가 들어옵니다. 그게 흑암인데 두려움이요. 왜 내가 왕권을 내가 지키고 내가 힘을 모으려고 합니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세우신 것처럼 나를 세우셨으면 예배해야죠. 기도하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숱하게 성경의 모든 곳곳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와 가정과 가문 위에 또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갈기갈기 찢어놓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와요. 그 속에서 여호람이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 사탄, 마귀, 분리시키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분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인본주의자의 극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왜 인본주의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언약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왕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그 백성들이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분위기와 그 영적인 유산들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아합,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며 그 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배경들, 우상들이 그대로 남유다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도 결혼은 가문끼리 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무슨 가문입니까? 다윗의 가문인데 누가 들어옵니까? 아합 왕이 들어옵니다. 그 가문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봐도 벌써 내 가문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 양가 부모의 모든 가문. 여러분, 영적 분위기, 영적 배경이 정말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지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 나눈 후에 이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내 위에 6명이 계속 형제가 죽었고 나는 소아마비가 됐고 내 딸은 백혈병에 걸렸고 나는 몰랐는데 우리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내려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 본인이 고백한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분이 제가 들은 대로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 같은 은혜가 임했어요. 감사하다. 이분이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겠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입니다. 흑암으로 덮여버렸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언약 속으로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거기란 정반대로 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보면서요 항상 기도로 연결시키시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뭐냐? 감사.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요 감사가 고백돼요. 전 기도하면 나중에 감사로 끝나던데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거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를 맺을 때는요, 오늘도 내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줘서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부터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 힘으로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면
전도 운동과 후대 사역 때문입니다. 다른 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때문에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이 렘넌트 키우는 사역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시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결국 왕의 모든 행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에 흑암으로 덮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가진 모든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시장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실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장을 놓고, 그리고 내가 임하는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가문, 우리의 후대들이 임하는 그 모든 곳에 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 이번 주 토요일 3.1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박명시 집사님, 은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박명시 집사님 통해서 이제 연결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그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해주는 선생님은 기억 안 나고요, 혼 많이 난 선생님 기억납니다. 엄한 선생님.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우리 명시 때문에 빌려주는 거라고. 우리 명시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붙잡고 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가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언약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는데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천회배 때 와서 기도하는데 9시부터 그 고등학생이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12시까지 1시간 예배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 봤던 게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다네요. 누가요? 북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이었을 때 인천에 있는 많은 학교를 들면서 이 생수 25리터짜리 갖다 놓으면서 동전 있으면 다 넣어주세요. 1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북한에 성금 보내고. 그래서 북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그 언약만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응답돼도 안 돼도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 성경의 말씀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과 확신이 오니까 기도하는데 더 힘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가문을 비추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천성에 심령이 어두운 분이 계십니다. 이걸 보고 성격이라고 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격과 상관없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신다. 우리의 심령이 자꾸요 밝아져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빛을 임하십니다. 신기하죠.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되는 것도 없고 우리 가문은 왜 이렇고 우리 집 구성은 왜 이러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살리시는 거예요. 뭔가 잘 된다. 요셉이 집에서는 원수였거든요. 형들한테. 아니 엄마도 먼저 갔는데 그 아버지 눈에 불쌍한 자식인데 옷 좀 더 좋은 거 입히고, 근데 형들 눈에는 시기의 대상입니다. 저 자식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자꾸 요셉만 편애한다고. 요셉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 주셨죠. 감사하죠. 그 언약이 없으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도 죽고 나 때문에 그랬을까? 왜 형들은 자꾸 나만 미워하지? 나만 없어지면 될까? 이 생각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요. 그래,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결국 또 오해받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 결국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 그렇게 끝날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언약을 주시니까요, 노예가 돼도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심령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려도 100번 1000번 드려도 심령이 어두운 분이 계세요. 그럼 자꾸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면 되는데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져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리시고 다윗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채우시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또 포기하려고 그러고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괜찮다고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복음으로 뿌리 내릴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연약한 심령이 있거든요. 어두운 심령이 있습니다. 그냥 이 분위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면 좀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직도 연약함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서 은혜 받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심령에 마음과 생각에 그 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모든 인생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 물론 괜찮습니다. 약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모든 인생을 축복하실 때 약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요. 전도요, 빛이 임하니까 자꾸 몰려옵니다. 지역에서요. 요즘에 교회가 지역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엔요, 자꾸 전도하는 교회. 요즘엔요, 지역마다 저 건강원이 그 탈북민 많이 생각하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건강원이라는데, 벌써 우리 장로님 계신 코다렛집 벌써 소문났어요. 탈북센터에서 상담하시는 상담사가 다른 지인분하고 벌써 식당 갔는데 거기 한번 제가 갔었다고, 맛있었다고. 예,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수녀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예, 식당에도 한번 가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역에서 중요한 현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계십니다.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요? 여수복음화. 여수복음화 안에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수부를 어떻게 복음화하실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자꾸 문이 어떻게 연결돼서 열려요. 열립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수복음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과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당에서 선교를 할 것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수당에 있는데 이 여수당에 와 있는 모든 다민족들과 만남이 연결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시면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됩니다. 그럼 후대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평생에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릴 적부터 우리의 후대들에게 증거되게 하셔서 7천 전문 지도자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불강력적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이 언약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불신앙을 넘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을 거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온 교회와 우리 모든 현장 위에 임하게 달라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